볼 본문이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제 성경으로 821페이지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혼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에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시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어서 시편 29편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다윗시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죠. 다윗시의 한 종류고요. 그 시편을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요. 시편은 1150편으로 되어 있고 다윗이 쓴 책이 반 정도 됩니다. 75편 정도 되고요. 이거는 시편 자체는 역사적으로 한 1500년 이상을 써왔던 글을 이제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29편이 이제 다윗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편을 설교하실 때 16편을 말씀을 하셨는데 16편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예언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이 나는 죽었는데 죽지 않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예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은 그 시간 안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계시록에 22장에 그런 글들이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보이신다 해가지고 어떤 점을 찍다, 묵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어떤 영적인 어떤 시공간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두가 새로운 어떤 영혼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아니고 그 연속성 없는 전혀 무관한 이런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과거에서 지금 미래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한된 어떤 말씀과 언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시간적인 형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공간적인 어떤 차이를 두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죄가,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의 어떤 죄인이고 지금, 과거, 현재가 이제 영원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를 한다면 그 죄를 인정을 하고 영원 속에서 같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에서
천국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인정하는 게 영생, 그 영원, 이렇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다윗의 모든 배경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다윗의 시가 대부분 이해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 시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이 5권으로 나눠졌죠. 그중에서 이제 1권부터 41권까지가 1권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29권이 다윗이 1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입으로 선포하고 그 예언적인 선포죠. 이런 것들이 어떤 모든 민족을 통치를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되는 게 어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해되고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읊조리면서 읽고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당히 굉장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는 읊조리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동과 어떤 작용으로, 그리고 믿음의 소리로, 영과 육으로 그렇게 마구 쪼개면서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운동력 있고 에너지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를, 또 저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선포, 기도는 어떤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나의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로서 그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를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시편은 그러한 기도의 기름입니다. 오늘 29편은 찬양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째 절에 보시면 첫째 권능 있는 자에게 찬양하라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1, 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어떤 찬양이 그 밑에 글에 3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반복적으로 한 7번을 쓰고 있거든요. 이 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그 밑에 줄에 보면 물과 천둥 소리, 이거는 다윗 시대의 어떤 근동에서 있었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나안 신 바알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의 신 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과 얌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바알의 소리인 천둥보다 그 위에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어떤 폭풍의 신 얌보다, 물의 신 바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5절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소리 그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백향목과 레바논, 시온은 어떤 산악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헤르몬, 그 헤브론 어떤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강인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인한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강하셔서 놀란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그런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소리와 번개, 우레소리를 같이 이제 표현함으로써 어떤 번개라는 게 전투의 무기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사로 그렇게 활용이 된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또 거기에 따른 그 다음의 말씀이 들어있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이. 그리고 이것은 어떤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1, 2절에 나왔던 거룩한 옷과 어떤 비유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룩한 옷, 예배를 할 때 쓰는 그런 배경 안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맨 마지막에 성전을 이루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대목을 가운데에 놓고서 그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시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 홍수를 표현하는데요. 이 홍수는 어떤 노아의 홍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홍수라는 어떤 혼돈 자체가 이제 바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 위에 자정하고 앉으셔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승리하시는 것, 이제 바알신이 아니고 여호와임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원수보다 뛰어난 큰 권능을 가진 신이 더 위대함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9편은 어떤 역사와 자연의 지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복귀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과 약속의 땅에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편은 여호와의 소리가 아까 7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지배하는 분을 경배한다 그런 식의 어떤 여호와의 찬양을 담고 있는데 7번은 성경에서 어떤 절대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수 7은 절대적인 그 표현이라는 형태이고요. 이거는 또 다시 계시록의 7 무례와 또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 폭풍과 우레의 신 바알에 대한 어떤 여호와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죠. 이 시대의 어떤 전쟁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 날씨, 폭풍의 신과의 어떤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풍의 소리를 전쟁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보다 약하다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제 모세의 시에 이런 식의 어떤 유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편은 여호와의 소리에 비해서 바알의 어떤 천둥 소리가 약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피한 어떤 가나안 신들의 어떤 약함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의 통치권자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이제 이 29편이고요. 이 어떤 시편의 사용은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귀환할 때도 쓰고 그리고 이제 승리의 어떤 시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찬양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하늘나라에 앞으로 살 것이고 그 방향성을 아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찬양하듯이 시편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성소와 성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뭐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고 다윗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확고함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가지 뜻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사는 게 이제 확고함이죠. 그런 확고함을 갖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편을 읽고 읊조리고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예배당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하셨듯이 그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가 바로 그들이 받았던 그 감동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